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나눠지는 게 순조롭게 이렇게 정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이 가톨릭과 이 루터파와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런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공약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다른 지역은 고사하더라도 그 독일을 근처로 한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교, 가톨릭과 이 신교, 개신교들 간에 엄청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많은 이제 피를 흘리게 되었고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는 것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루터파와 그야말로 가톨릭이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서로 인정해줬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후가 믿는 제후가 다스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제후가 믿는 종교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톨릭이든 루터란이든 제후가 믿는 종교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퀴어스 렐리오, 그다음에 에이어스 릴리기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루터란을 믿으면 제후입니다. 제후가 루터란을 믿으면 내 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루터란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톨릭을 믿으면 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게 돼 있어요. 영지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어요. 다만 이동은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영지에 있는데 나는 로만 가톨릭에 있는데 난 루터란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제 루터란으로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게 그냥 계속해서 종교 전쟁, 나중에 이제 30년 전쟁이라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갈등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루터란하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화의를 했지만 이제 가톨릭하고 루터란은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소위 개혁파입니다. 개혁파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어요. 루터파하고 가톨릭하고만 화의를 했지, 이 개혁파가 빠지다 보니까 개혁파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18년부터 48년까지 독일에서 또 30년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서야 베스팔렌 조약에 의해서 칼빈파, 다시 말해서 개혁파도 여러 그런 어떤 제후들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꾸 나눠진다. 가톨릭, 루터란, 그 다음에 이 칼빈파, 개혁파 이렇게 자꾸 나눠지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영토가 생기고, 이게 자꾸 나눠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것이 뭔가 다르다는 특별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우리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단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기존 초대교회가 대응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한 많은 다툼들이 이렇게 있게 될 때에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그 다음에 칼빈파는 칼빈파대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명료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중에 16,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란대로 자기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필립 멜랑톤 같은 사람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루터란 신학을 정리를 해나갑니다. 물론 루터란한테도 거기 보면 급진파들도 있었고 온건파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멜랑톤 같은 사람은 좀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학자들이 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교화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정교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착화된 그런 주지주의에 이렇게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그런 식이 이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10페이지, 우리 소책자 16페이지에 보면 10번 개혁교회 이래 놨는데,
알미니안 논쟁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밑에 이번에 튤립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 뭐냐면 바로 이런 개신교 정통주의가 이렇게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조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 그런 논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 정통주의가 그야말로 뭐예요? 이런 신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신조들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 그야말로 철학 방법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누구 철학을 주로 많이 사용했느냐? 여러분, 그 종교개혁,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죠? 동방교회에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로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그리스 문학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스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런 인본주의적인 게 이게 좋은 게 있나?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 그전에는 로마, 이 서로마 쪽에, 이쪽 지역에 그야말로 그리스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리스 고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나타난 게 누구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때부터 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 윤리책이나 이런 데서 보지만은 거기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부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의 철학에 바탕을 두었느냐? 플라톤 철학에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철학에 바탕을 두었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바탕을 두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 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플라톤의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철학 방법론으로 이용을 했다면, 중세에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막 들어오게 되면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접하게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만 카톨릭 저겁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 스콜라가 이렇게 우리 지금 스쿨이라는 말, 영어로 스쿨이라는 말의 원조격이죠.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그런 공부방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교육관 같은 거죠. 그걸 스콜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스콜라는 그 신학 대전이라고 돼 있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학적인 그런 관점인데, 이제 그걸 중세 철학에서 그냥 스콜라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현실주의적인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 방법을 한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만드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것을 끌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어디 세상 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냐 막 이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루터의 그 신학을 체계화하고 신앙 고백과 교리를 체계화하는 멜랑톤은 뭐를 썼는다? 이 신학 방법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갖다가 원용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을 하는 방법론의 기반이 되는 철학이 뭐였다? 이 로만 카톨릭의 그 철학이나 이 루터란의 철학이나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당시에 개신교의 이런 정통주의에서 예를 들면 개혁파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런 논리적인 그야말로 메마른 그런 학문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알미니안 논쟁이라고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 논쟁은 뭐였냐면,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칼빈의 이런 가르침들을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칼빈이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원래 오거스틴, 그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선택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은 유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선택하셨다, 거기까지는 얘기했는데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내버려 두셨다, 이게 1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유기의 표현인데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칼빈에 와서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예정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교리를, 유기교리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주의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누구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을 막 버려? 그런 것 봐. 아니,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죄의 조성자야?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한 46명인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정례화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총회에다가 그것을 제출을 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알미니안 논쟁에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 보면 부분적 타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자유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좀 있어서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도 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다. 죄인을 갖다가 막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죄 짓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예정을 좀 이렇게 보는데 그래 쟤는 예수 믿게 될 거고 쟤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선택을 모든 사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만 선택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속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속죄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완전 전적 타락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뭐예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항적 막 저항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걸 정교화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칼빈을 추종하던 칼빈주의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618년 도르트 총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올려서 정례화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이런 어떤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돌트 신경입니다. 캐논 오브 돌트라고 하는데 돌트 총회에서 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튤립이라고 거기 돼 있죠. 우리 화면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무조건 죄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선택할 뿐이다. 제가 설교하면 늘 죄된 본성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튤립의 토탈 디프레버티, 거기에 이제 근거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앞이 뭘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앞에 뭘 할 것이다. 이런 걸 예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자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하는데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속죄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가항적적 은혜. 하나 더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perseverance 하면 인내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이라는 말은 뭐 끈다는 말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이죠.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드리도록 인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그 튤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미니안 논쟁에 반대되게
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 칼빈주의,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수정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학이 바로 이 튤립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튤립,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전적 타락,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이제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쪽 파 이쪽 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계속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막 뜨거운 가슴은 하나도 없고 차가운 머리만 나온 겁니다. 차가운 머리만. 그 신앙생활을 하러 이렇게 신앙이 들어왔는데, 개신교는 특별히 뭡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이게 사제들에서부터 사람들로, 일반 평민들로 쫙 퍼져나가면서 평민들 가운데 신앙이 막 싹 타오르고 뜨거움이 막 솟아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앉아서 100년 넘게 앉아가지고 다 뭐 교리가 어떤 너네 막 이러다 보니까 머리만 뜨끈뜨끈하지 가슴이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진자, 그 펜들룸, 짐자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쪽 극단으로 갔다가 또 한쪽 극단으로 갔다가 중간이 없어요.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이 이게 너무 주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쪽에 집중되고 머리만 갖다 커지다 보니까 가슴이 서늘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운동을 좀 하자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는 어떤 교파가 있었죠? 성공회였어요. 그죠? 영국에는 이게 왕이 교황한테 막 저항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안에 로만 카톨릭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타협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전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은 로만 카톨릭을 따르고, 신학은 개신교를 따르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목사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성공회는 원래 신부라고 그래요. 성공회 신부. 이게 뭐 교회가 요즘 인기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 성공회 이런 것도 뭐 성공회 목사 뭐 이러는데, 성공회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독칼 그거 입고 다니잖아요. 신부들이 입는 것처럼.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 성공회가 보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자. 이 로만 카톨릭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성공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막 있을 때에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서 그야말로 기도운동, 독일에서부터 일어나고, 이제 기도운동은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레 대학에서부터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영국의 이제 성공회 쪽으로 넘어가는데, 독일 할레 대학 이런 데서는 뭘 했냐면 기도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할레 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주의 운동에 굉장히 이런 어떤 그 도전을 많이 받은 이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모라비아 사람들이라는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들이 늘 신앙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 다니고 박해를 받고 다니다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백작이었는데, 자기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라비안들을 걷어서 자기가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다 그러면 모라비안 선교사가 있어요. 모라비안. 물론 무슨 카톨릭에도 그때 사람도 보내고 예수회 중심으로 해서 무슨 로욜라의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보내고 그러니까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 종교개혁주의로다가 해서 막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야말로 모라비안들이 어쩌면 이 개신교에서 선교를 한 굉장히 원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은 전 세계로 다 선교를 하러 다녔어요. 선교를 하러 다녔는데, 선교를 어떻게 했다? 그때야 무슨 요즘처럼 은행이 있어서 송금하고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하나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 한 가방 싸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출발해요.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허나덴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모라비안 선교사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출생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거긴 백인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토인들인 뭐 코이족, 산족 뭐 이런 얼굴뿐만 아니라 백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모라비안 선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슬슬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면 영국에는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막 식상하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옥스포드 대학 출신으로 해가지고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신앙의 시간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시간 정해놓고 하자.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10시부터 뭐 12시까지는 뭐 12시부터 3시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옥스포드 출신들, 다른 출신들이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말이야. 지네가 막 정해놓고 이거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막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리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감리교하고 메소디스트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번역 자체가 그래요. 메소드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뭐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뭐하고 3시부터 뭐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메소드예요. 그 메소드를 가지고 그걸 주장한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기분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뭐 칭찬해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옥스포드의 다른 학생들이 전부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놀거나 아니면 뭐 이러는데 막 흰청망청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시간을 다 정해놓고 하니까 저런 방법론주의자들, 저 방법주의자들 이래가지고 메소디스트 그러면서 막 비난한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감리교 일어났단 말이에요. 감리라는 말은 뭘까요? 감독이 통치하는 걸 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영국 성공회의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영국 성공회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카톨릭의 의전과 개신교의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의전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뭐예요? 카톨릭적인 잔재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뭐 총감독, 대감독, 무슨 감독 다 있잖아요. 카톨릭의 무슨 교황, 추기경 그 다음에 무슨 주교, 대주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계급제로 이렇게 된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메소디스트 운동이 그야말로 개혁주의를 주장하던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나 그야말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옥스포드 출신들이. 근데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는 조금 이제 뭘 만들자고 할 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뭘 만든 겁니까? 소위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쪼개져 나온 것이죠. 자, 그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좀 뭔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또 뭡니까? 구세군 운동.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또 구세군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뭐냐면 머리만 가지고 하는 그것에 반한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세상을 섬겨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감리교가 그렇게 나왔고 구세군이 그렇게 나왔어요. 또 이 감리교가 뒤로 쭉 지나가면서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사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홀리니스 무브먼트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결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 이게 뿌리가 같아요. 구세군도 뿌리가 그쪽에 다 있어요. 저기 영국 성공회 그쪽에 다 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런 거를 가고 가슴이 차가워지니까 반대급부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좀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막 쪼개져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감리교 운동, 성결교 운동, 구세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7페이지에 가보면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대각성 운동 그러면 미국에만 보통 이렇게 해당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각성 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러니까 1700년도, 1800년대에 있었던 1900년대 초기까지 부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하다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주로 이제 대각성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에도 갑자기 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미국으로도 넘어가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1860년도에 오면 남아공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남아공 부흥을 이제 그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걸 잠깐 소개하면, 이전에 이런 킬사이스, 웨일즈에 있는 킬사이스 부흥 이런 것도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그거 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그거만 제가 남아공에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가 1860년도에 거기에 그 교회 목사로다가 이렇게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거기 하여튼 이 남아공의 역사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원래는 이제 화란 계통의 사람들, 독일 계통의 사람들, 프랑스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자기 이름을 아프리카너라고 그래요. 사실 거기 보면 지금 프랑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프랑스의 개혁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위그노예요. 위그노들을 이 카톨릭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면 프랑스가 굉장히 앞선 문화의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프랑스가 저렇게 찌그러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위그노를 죽이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프랑스는 지금도 카톨릭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프랑스 카톨릭 국가로다가 딱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위그노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 바돌로메의 축일 전날 엄청난 위그노들을 학살했고, 그 학살로 다 말미암아 위그노들이 온 데로 다 퍼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90 몇 년도에 낭트 칙령이 이제 하면서 위그노도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것이 됐다가, 그 후에 한 100년쯤 뒤에 이 낭트 칙령을 또 무효화시켜가지고 또 카톨릭 교도들이 와서 위그노들을 막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그노가 도망을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가 있냐면, 남아공에 가면 거기 그 위그노의 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하나 있는데 휘그노 칼리지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살던 그쪽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휘그노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을에 이렇게 가면 참 깨끗하고 조용하고 피자가 얼마나 싸고 맛있는지 거기 제가 피자 먹으러 몇 번 갔었는데, 프랑스가 휘그노 쫓아내고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학자들이었고, 그야말로 좀 인테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텅 빈 거죠.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나았던 거 아시죠? 북한의 학자들은 저기 다 모여 있었어요. 신학교도 평양신학교밖에 없었잖아요, 이전에. 그죠? 북한이 모든 문물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의 문물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이 밑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박해하면서 망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늘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다 글자 알죠, 문맹자 없죠, 이러니까 또 외부 문물들 다 받아들이죠. 이러니까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으니 그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몰려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근데 거기 남아공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아프리카나라는 걸 저기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영국이 그 뒤에 가리 늦게 그쪽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그것도 참 역사가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그건 이야기 안 하고, 어쨌든 그 영국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목회를 하는데, 부스터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는 그 부스터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잉글리시 반이 있어요. 영국인들 예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너 반도 있고요, 또 흑인 반도 있어요, 칼라 반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영어반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청년이 다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고, 저 빨리 가보자.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거기 드프리스, 우리 그 프랑스 사람 성입니다. 드프리스, 그 무슨 염색체 뭐 할 때 드프리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생물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면 그 드프리스라는 청년이 하나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칼라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찬양 이제 이렇게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백인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백인만 하는데, 갑자기 칼라드 여자가, 거기 소녀가 하나 있다가 손을 든 겁니다. 나도 찬양 신청할 수 있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칼라드 여자가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그냥 어디선가 막 엄청난 그런 말발굽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증언입니다. 엄청난 말발굽 소리들이 들리면서 막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사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 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막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 머레이만 해도 화란 개혁주의고, 그죠? 그 사람 유트레이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유트레이트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경건주의적,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적 성격이 약간 있긴 해요. 그래도 유트레이트는 그 당시만 해도 유트레이트는 그야말로 화란 개혁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성적인 그런 것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난장판이거든요. 그만하라고 그러다 그만하지를 않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누구냐 보니까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드프리스 니 일어나라, 빨리 여기 좀 그만하게 해라.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시키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엎드려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그때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름 무질서하게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성질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집에. 그런데 그 다음날 말입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를 찾아온 겁니다.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며칠씩. 지금 집에도 안 가요. 계속 거기 모여서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며칠씩 그게 되니까 왜 앤드류 머레이를 찾아오고, 앤드류 머레이는 그때마다 가서 그만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머레이, 당신 조심해라. 내가 지금 미국에 갔다가 온 사람인데 미국도 이러더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뭔데 자꾸 그렇게 막고 있노? 이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가지고 앤드류 머레이가 거기 같이 편승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게 부흥운동으로 해서 남아공 전역으로 그게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이렇게 휩쓸고 간 지역에는 모든 도덕적인 것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운동을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포도농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를 죽이려고 앤드류 머레이 사택에다가 막 불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앤드류 머레이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어나고 거기서 설교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날 밤만 되면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와인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먹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 먹지 말라 소리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먹고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술 장사 안 되지, 여자 장사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저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앤드류 머레이 저 인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택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부흥의 역사예요. 미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거길 건너가서 신앙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싹 잊어버렸어요.
청교도가 언제 다시 재조명됐습니까?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청교도의 영향이었다. 그때부터 다시 청교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청교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 죽어 있었어요. 청교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갔는데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 살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은 또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교회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해요. 그죠? 이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한번 가려면 며칠씩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흥의 그런 불씨를 당기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조지 휘필드,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영국에.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부흥 운동 같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또 존 웨슬리도 미국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대중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집회에 참여하려고 2주씩이나 마차 타고 오고, 마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2주 동안 거기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언제 또 그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자기들한테는. 한번 찾아오면 2주씩 마차 타고 와서 거기서 2주간 집회하고 2주 마차 타고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나면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일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선교지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을 제가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 결국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게 된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아공에 원래는 거기가 이제 영국이 이렇게 통치하고 점령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원래는이 아니라 1800년대 가면 이제 영국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근데 거기 교회는 화란교회, DRC, Dutch Reformed Church였어요. 화란 개혁교회, 개혁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란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앤드류 머레이 그 아버지 당시 그때쯤에 뭐냐면, 이 이성주의 신학이 쭉 들어오면서 아무도 목사가 되는 게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남아공에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화란 개혁주의 교회에서 남아공에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를 충당할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때 저기 남아공의 영국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이제 DRC 교단에 목사를 갖다 채워야 되는데 화란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뭐가 일어났냐?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켈사이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석학들이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고거든요. 안 그래도 자기들이 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화란에서 배출돼서 오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 영국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내려온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아버지가 그 배 타고 남아공에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합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대각성이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국교회의 태동,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 귀출라프. 이 사람은 누구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우리 국사책에 보면 영국 군함 로드 암허스트호 이런 거 나옵니다. 고대도에 들어왔다가 어쩌고 하는 이제 국사책에 이제 구한말 여기 이제 보면 로드 아머스토를 타고 누가 들어왔냐면 이 칼 귀출라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통역도 하고 또 배의 선원들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귀출라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로드 아머스토가 와서 통상을 요구하잖아요. 통상 요구할 때에 그 통상 요구하는 여러 선물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뭘 보냈다? 이 귀출라프가 성경책을 여러 권 해서 왕한테 이렇게 선물로도 보내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1832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알지만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예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송한 건데, 토마스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참혹한데, 어쨌든 토마스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죠.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제국주의의 그런 배, 로드 아머스트 이런 거 타고 오고, 제너럴 셔먼호 이런 거 타고 오고, 왜 그런 걸 타고 왔냐고. 그런 거의 앞잡이다. 제국주의 앞잡이가 기독교다. 뭐 이딴 소리 많이 해요. 예,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선교사가 외국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조선 같은 나라에 들어옵니다. 로드 아머스트호 이런 거 안 타면 뭘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뭘 타고 오죠? 제너럴 셔먼호 안 타면 어떻게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냔 말입니다. 슈퍼맨이라서 날라서 올까요? 천사의 날개를 붙이고 날라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타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타야 오는데, 여기 오는 배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간 선박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 대단해가지고 뭐 그때 뭐 하다못해 중국처럼 어디서 뭐가 막 날라오고 이랬습니까? 인도처럼 무슨 뭐 동인도 배사가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민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항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쓴 글에 보면 특이한 게 한국이라고 그랬죠? 뭐냐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전에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깔 때 그렇게 반대가 많았던 거예요. 길이 왜 없냐 그랬더니, 길이 있으면 저기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길로다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안 만드는 대로 소문나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놓으려고 할 때 반대 엄청나게 했대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을 뚫고 북한군이 내려온다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원래 길을 잘 안 만들어요. 외부 사람들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가는 거라고는 군함들밖에 없어요. 상선 같은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머스트 타고 들어온 거고, 제너럴 셔먼호 타고 들어온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자꾸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지 무슨 뭐 제국주의, 물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외모만 보는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로버트 토마스가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내리자마자 박춘건 이분한테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 주죠.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그걸 갖다가 도배한다고 방에다가 바르고 나서 그거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한 사람에게도 이걸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그가 전한 그 성경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것이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지금 최초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현군 송천리에 있는 교회인데, 송천, 솔송자에 내천자, 그래서 소래교회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서상윤이라는 분, 서경조라는 분, 이런 분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자생적으로. 누가 선교사가 와서 세운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서상윤 이 사람이 짐꾼이에요. 짐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송천리에 와서 소래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동생 서경조하고 둘이 그것을 세워가지고 1884년도 저기 누굽니까?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미 1년 전에 이미 13명이 개종자가 생겼고 20명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세례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생적인 교회예요. 이 소래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각 세계의 이제 선교사들이나 선교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흥운동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전부 다 막 선교사 들어가겠다고 막 다 이제 막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 땅에 막 들어오는데 서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부딪히게 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왔던 참 기라성같이 쟁쟁한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사무엘, 마펫, 수알렌, 테이트, 레이놀즈, 이런 선교사들이 다 저기 백주년, 저기 어디입니까? 백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거기 그 묘지, 선교사 묘지, 거기 가면 이런 분들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중복된 사역이 아니라 좀 효과적으로 사역하자. 예, 이분들은 출신들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예요. 근데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무슨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막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다 이제 이렇게 요 지역은 요거만 하고 요 지역은 요 교파가 하고 다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감리회하고 북장로회가 공동 점유한 땅이 있는데 서울하고 평양이에요. 서울하고 평양. 미국 북장로회와 미 감리회. 여러분, 서울이나 저쪽 경기 지방에 가면 감리교가 많습니다. 장로교는 뭐 했어? 큰 이 덩어리에 장로교 좀 개척 좀 하지. 예,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거기는 북장로교와 감리회가 거기를 전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게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감리회와 캐나다 장로회가 공동 점유한 것은 원산입니다. 원산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은 남북감리회와 북장로회. 예, 감리교가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전도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 지역은 북장로회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호주 장로회입니다. 호주 장로회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많이 가깝다? 호주 장로교회하고 많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자,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뭡니까? 남장로회. 미국 남장로회가 전라도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여러분, 북장로회하고 남장로회하고는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어요. 북장로회는 뭡니까? 예, 링컨과 남쪽 지방, 이렇게 남북 전쟁 이런 것도 그런 것에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남쪽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심은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뭐예요? 거기는 전부 이 평원이 많고 농사를 많이 땅이 넓었기 때문에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 우리는 링컨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을 좀 봐야 돼요. 북쪽에는 공장이 많아요.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예 같은 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인력이. 그런데 남쪽에는 뭐예요? 전부 평원이에요. 전부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노예제도 반대하고 이랬던 거예요. 남북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북장로회하고 남장로회는 노예제도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였어요. 차이를 보여가지고 갈등하던 것이죠. 근데 그 남장로회, 굉장히 그 보수적인 남장로회가 어디예요? 호남 지역, 저쪽을 갖다가 맡았다.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회에서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가면 이제 이런 교회가 많고 저기 가면 저런 교회가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해서 교파주의가 많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러면서 그게 막 갈등이 많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강원도나 경기도 저 북부지방에서 태어났으면 감리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면 장로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장로교인도 될 수 있고 감리교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무슨 장로고 감리고 신학 이걸로 많이 안 따졌어요. 전부 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뿌리가 그래요, 토양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이 교파 분별이 별로 없잖아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복음도 막 가잖아요. 그죠?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교회 와도 큰 부담을 못 느껴요. 비슷비슷하거든. 그죠? 이거는 어쩌면 그야말로 한 지붕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서로 자기들을 명료화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런 현상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포용적으로 되다 보면 온갖 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뿌리, 출발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그거 다 틀렸다 이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메비우스 선교정책에 의해서 그때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막 성장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성장이 그런 계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오타를 하나 냈는데 원산 대부흥이 1905년이 아니라 1903년입니다.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아까 메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원산의 그쪽에 뭡니까? 원산 지역에 그쪽에 이렇게 주둔했던 게 남장로회, 미 남장로회하고 캐나다 장로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메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랬으니까. 원산 대부흥은 바로 이 캐나다 장로회에서 파송했던 그 선교사가 거기서 그야말로 회심이 아니라 회개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의 사역에 열매가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무능함과 독선적임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정말 무능했고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백인이라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대했다.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게 생각하고 나는 우월한 종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갖다가 상대했다. 그랬더니 아무 열매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캐나다 장로의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있었던 다른 선교사들도 나도 하면서 거기서 그냥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냥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경회로 모였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저 목포로 저기 뭡니까 평양으로 막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9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1905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을사늑약이 1905년도 이토 히로부미 총독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을사늑약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다시 어디까지 갑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까지 가는 거죠. 평양 대부흥에 길선주 장로님이시죠. 길선주 늘 하던 그런 어떤 부흥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여했던 많은 분들, 그때는 여기 그 집회 한번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다 등에다가 바리바리 싸고, 아까 2주씩 미국에서 말 타고 뭐 이렇게 갔다고 마차 타고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저기 전라도 뭐 이런 경상도 이런 데서 2주씩 거기까지 가야 돼요. 평양 가야 되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그죠? 2주씩 그냥 등에다가 괴나리 보찜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 끝날 때까지 먹고 가고 이랬었어요. 옛날 신자들이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너도 나도 그러면 나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나도 사람을 때렸습니다. 나도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가, 이 역사가 전국을 갖다가 펼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1907년도에. 그러고 나서 1910년도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소위 한일합병이죠. 한일합병. 아주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버텨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전에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만 해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에 굉장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거치면서 신앙이 내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하고 나의 구원, 이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나의 구원. 그래서 어쩌면 이전에는 뭐예요? 나라의 독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의 구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입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비판해요. 신앙을 내면화시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 신앙이 망했다. 예, 그건 사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화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던,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면화된, 나중에 모이지도 못하는데요. 일제시대 때 나중에 모이지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면화된 신앙이 없으면 그걸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 그게 준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쌓여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제가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1절에 14번 일제의 박해와 신사참배 이렇게 나가는데, 슬슬 이제 그때부터 신학적 자유주의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조금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아주 그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창세기의 모세 저작설 여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또 그 중에 뭐 일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때도 막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 모세 저작 맞나? 이래가지고 막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그런 논쟁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그런 논쟁은 사실은 막 큰 그런 반향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것도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한국교회의 시련이었는데,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1938년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뭐 카톨릭이나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이미 이제 신사참배 합의로 결정했어요. 특히 카톨릭은 한 번도 저항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면 무조건 우리 신사참배하겠다고 바로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큰 피해를 안 봤죠. 근데 이 장로교는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죠. 예.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뭘 합니까?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목사 86명, 선교사 22명, 장로 85명, 총 193명이 참여를 했는데, 선교사 22명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저 국민 의례일 뿐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22명 선교사는 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 나갔고, 목사 가운데 한 55명인가 50명은 그야말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반대를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홍택기라는 사람이 총회장이고, 김길창 목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산의 김길창 목사와 관련된 굉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부총회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그게 그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때. 그러면서 뭡니까? 신사참배를 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런 앞바다에 가서 소위 미소기바라이, 일본의 그 천신, 그 천조 대신한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막 그랬어요. 여기 우리 송도 거기 해수욕장 그쪽 앞에 가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막 이랬다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끝까지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가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고요. 한상동 목사, 준한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은 끝까지 운동을 하고 저항을 하다가 아주 단단한 옥고를 그렇게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해방과 더불어서 이제 출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해방과 더불어서 출소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소를 하고 딱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옥고를 치르고 나온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재건교회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재건파가 있었어요. 이 재건파는 저 북쪽에는 김인희라는 사람, 이 남쪽에는 최덕지라는 여전도사님들입니다. 여전도사님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미 신사참배를 하고 천조 대신에게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교회일 수 없다. 다 해체,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게 재건교회예요. 지금도 재건교회가 있습니다. 재건교회가 곳곳에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힘이 없죠. 지금은 재건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저 창원 본부에 있을 때 그 옆에 재건교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가끔 이제 이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으로다가 막 이렇게 테이프 틀어주는 이런 거를 이렇게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테이프가 이초석 목사 무슨 뭐 이런 테이프 틀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초석 그러면 굉장히 이단이다 이래서 굉장히 말 많을 때인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막 그랬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재건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지존의 이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다. 모두 다 사직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재건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교회 지키려고 그랬지. 뭐 우리가 그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랬다. 라는 주장하는 교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류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였고 그리고 뭡니까? 좋다.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으면 그대로 서야 가지 하면 되겠느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의 조건들 몇 가지를 했어요. 뭐 6개월 동안 뭡니까? 뭐 하여튼 어느 기간 동안 회개하고 다시 뭐 신임을 묻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예를 들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 주장한 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권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니네만 잘난 체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막 질책을 하기 시작하고 쫓아내버렸죠. 그 쫓아내버려서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교단을 만든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라고 하면 고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고신교단. 이 고신교단이 제일 먼저 장로교 이 총회에서 제일 먼저 쫓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쫓겨나가지고 고신교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고신교단 다음으로 쫓겨난 데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1954년도인가요? 그때 쫓겨난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게 소위 기장 측 김재준 목사가 거기 근데 김재준 목사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는 가운데 쫓겨났는데 그게 누구다?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기장 측 이렇게 하는데 기장 측이 소위 뭐 사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좋았는데 이 사회 운동 자꾸 하면서 자꾸 복음이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기장 측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제가 남이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한다 그래서 그때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남았었습니다. 장로교에 큰 거 한 덩어리가 남았어요. 한 덩어리가 남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1959년도입니까? 그때 오면 WCC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여기 WCC 총회한다고 부산에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WCC 가입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됐습니다. 가입하자, 가입하지 말자,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입하지 말자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이 WCC는 온갖 것들이 다 하나가 되자고 통합하자고 하는 그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러시아나 이런 데가 종교회였어요. 동방 종교회잖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과도 다 이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6.25 치르고 막 전쟁 지금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쪼개졌어요. 그 한 덩어리 남아있던 그 장로교회가. 그래서 지금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연동측, 그래서 쪼개져 나간 게 소위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리고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쪼개져 나간 그게 뭡니까? 합동측.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요거 4개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어디서 분열을 많이 하느냐? 이 합동측에서 계속 쪼개집니다. 계속 쪼개져가지고 지금은 장로 교단만 한 100개가 넘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 쪼개져요. 이 쪼개지는 것도 사실은 거기 보면 그
그 뭐랄까요, DNA가 뭐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릴 테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쪼개져 나갔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수정교회가 이제 왔는데, 수정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예, 우리는 바로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회개를 하자고 했던 그 고신교단, 그러다가 쫓겨났던 고신교단에 속하는 교단이었고, 또 그 다음에 그 고신교단은 또 어디입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입니까? 예, 개혁주의 칼빈의 그 전통을 따라서,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큰 길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정교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5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뭐냐? 예, 우리 수정교회 1951년도 10월 21일, 예, 그때 이제 설립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수정교회가 이 설립이 됐을 때 7분이 그렇게 나와서 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 김철중 장로님께서도 이번에 우리 그 70년사 그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제가 수정교회가 처음에 이제 7분이 이렇게 출발을 했고 수정 유치원에서 이제 출발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도 참 놀라운 일이 참 여기가 많이 있는 게, 그 보니까 김성흠, 한학수, 장희근, 양순옥, 오윤남, 한남조, 황경선,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수정 유치원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경선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 김광수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모친 김광수 집사님. 그래서 제가 김광수 집사님께 가끔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때 뭐 저런 데 다니면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종 뛰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신사 참배한 그런 목사들이. 그러면 이 황경선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당신 뭐냐? 어디 교회, 당신 목사냐? 어디 목사가 교회에 와서 종 뛰어가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막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 양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왔다가 그냥 가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 산에 숨어 있는 그런 분들, 옥중 성도들, 그 다음에 또 숨어가서 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한테, 예, 그 산속에다가 밥해다 준다고. 그 밥해가지고 맛있는 밥하고 음식 해가지고 자기들은 입에 넣지도 못하는데 그거 싸가지고 그 목사님들, 그 주의 종들 갖다 준다고 산에 그렇게 그냥, 예, 수십 리를 걸어서 다니고 그러신 분이 바로 이 황경선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우리 교회에 처음에 뿌리를 놓을 때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한학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한학수도 이상하게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공부를 지금 합신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교수인데 한모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뭐 고신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고신 총무였는데, 우리 교단의 총무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뒤에 뒤처리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분이 이제 합동측으로 다 자기가 옮겼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한학수 이분이에요. 한학수 이분.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세상이 넓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아공에서 수정교회 처음 설립자의 아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양순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양순옥이라는 분이 수정교회가 이렇게 처음 출발할 수 있도록 수정 유치원을 빌려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순옥 집사님이 아들이 둘이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순옥 집사님 아들 둘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기 분당 매일교회 임창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사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여러 번 같이 이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임창길 장로님의 동생이 누구냐? 제가 이전에 부산대학을 다닐 때에 저는 경제학에 이렇게 그 수강을 많이 하러 갔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임정덕 교수. 임정덕 교수가 이분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임정덕 교수한테. 미시경제학을 그분한테 배우면서 정운찬, 조순 이런 분들이 쓰던 그 책을 가지고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수정교회 담임 목사가 처음 설립자의 아들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몰랐죠? 나중에 제가 임종만 목사님인가 누가 쓴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 임정덕 교수님은 몇 년 전에 교육감, 부산 교육감에 출마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양순옥 집사님 아들이에요. 아들. 예. 여기 보면 또 보니까 오늘 우리 김철중 장로님 보내주신 거 보니까 수정 유치원 첫 회 졸업자가 누구냐? 예, 우리 김대우 장로님 누이님 되시는 김미전 권사님이시랍니다. 그분이 수정 유치원 1회 졸업자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참 좀 특이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간데 수정교회가 여기 붙었는지도 몰랐었는데 처음에, 그죠? 여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이미 수정교회와 관련 있는 여러 사람들과 벌써 내가 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죠? 수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들, 그 믿음의 행적들을 계속해서 따라서 전승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이런 시간에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나중에 또 시간이 또 되면 이 수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료들을 더 좀 이렇게 집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가 많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이렇게